주일을 거룩히 지키시는 성도님들, 각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각자의 그 입장과 위치에 따라서 그 해석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초유의 사태가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각자의 위치와 입장에 따라서 그 원인에 대해서 또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해석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의학적인 해석이 있고 또 정치적인 외교적인 해석이 있고 경제적인 해석이 있으며 또한 교육적인 해석 다 다릅니다. 원인 분석과 또 구체적인 대응 방법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계에서는 우한에서 시작되어 중국 전역에 확산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조기에 우리 한국은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인의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그렇게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의학적인 입장에서의 주장이 해석이죠. 정치적인 입장에서 야당은 대통령이 중국 눈치만 보고 있다가 그만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그 시점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국내에 확산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또 여당에서는 중국인들의 국내 입국을 차단함으로 정치적인 실리를 놓치게 된다. 또 그렇게 주장을 하죠. 또 정치인들은 각자가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 사태의 원인과 대처법을 또 주장하죠.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과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릴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문 중에 그 일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나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다윗과 솔로몬이 정말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온 정성을 다 바쳐서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솔로몬 왕이 드렸던 오늘 본문의 기도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전염병을 위시해서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임하게 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재앙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솔로몬 왕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은 전염병을 포함한 모든 재난을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이는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사인이라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재난을 임하는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초유의 사태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을 벌써 넘어섰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 그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서 이 지역은 완전히 지금 유령도시화되고 있습니다. 대인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다 보니까 아예 사람들이 집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식당과 가게들이 파리를 날리고 있죠.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업체는 여행업체입니다. 항공사와 여행사들이 아마 줄이어 도산할 것이 눈에 뻔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모든 단체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린이집을 위시해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개학을 다 연기했습니다. 학원들도 마찬가지로 이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휴원을 강제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워낙 이 코로나 이 전염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일시적인 사회 격리가 감염 전파 속도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 교회도 총회 지침을 따라서 당분간 모든 공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않고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렇게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공예배를 중지하고 실시간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진행함으로 발생되는 교회가 입는 그 피해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자칫 성도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거나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그런 사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 이 교회 중심,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밸런스가 이번 사태로 끼어질 수 있는 그런 염려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성도의 교제가 약화되면서 이 교회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헌금에 대한 성도들의 관심도 줄어들면서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교회가 입는 피해가 이렇게 적지 않다는 말입니다. 현재 한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단체가 있죠. 바로 신천지 2단입니다. 신천지 대구 증거 장막을 구심점으로 대구 경북에 이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죠. 전국 코로나 환자들 가운데, 확진자들 가운데 90%가 바로 이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신천지 이단을 통해서 빠른 속도로 이 코로나19가 확산된 배경에는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포교 방법이 큰 몫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단인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통일교회 문선명과 그리고 천부교회 신앙촌이라고 하죠. 박태선의 영향을 받은 자입니다. 자신이 보혜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재림하는 예수와 자신이 연합이 되면은 자신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말을 하죠. 모든 성경을 비유로 풀어나가는데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나감으로 인하여 성경을 심각하게 왜곡시켰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을 현혹하여 신천지로 빠지게 했습니다. 그들의 포교 방법을 묘락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설명한다면 거짓말입니다. 거짓으로 포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의 포교 대상은 주로 기성교인들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자면서 복음방으로 끌고 갑니다. 처음부터 자신들이 신천지라고 절대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정체를 모르는 기독교 교인들은 성경 공부를 한다니까 무턱대고 따라가서 성경을 배우게 되죠. 6개월간의 성경 공부를 마칠 때까지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절대 밝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증거 장막, 신천지 교회도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뇌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그제서야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신천지 교회로 데리고 와서 정식 등록을 시킵니다.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성경을 무조건 비유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씀을 근거로 성경 말씀 모든 말씀들은 다 비유다. 그렇게 비유로 해석을 하죠. 사실 예수님께서 추상적인 이 진리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서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비유를 해석할 때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잃은 양 한 마리 비유. 어느 목자가 100마리의 양들이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놔두고 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들과 산을 찾아 헤매다가 그 잃은 양을 찾게 되죠. 그리고는 이 목자는 신이 나서 집에 돌아가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잃은 양 한 마리 비유,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 비유를 만약에 임의로 99마리 들에 있는 양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이렇게 또 설명이 됩니다. 목자는 99마리 양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렇게 이제 초점을 그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비유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기득권층이나 강한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소외된 자와 약한 자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무조건 비유로서 억지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비유의 원래의 취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천지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나갑니다.
여러분, 중국 고사성어 가운데 이혈령, 비혈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그런 고사성어이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성경 본문의 뜻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해석하려면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전통 신앙과 교리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 틀 속에서 성경 비유를 해석을 해야 올바른 해석이 되지, 그것을 자기 멋대로 자기 임의로 그렇게 비유를 설명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그 말씀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신천지의 또 다른 특징은 요한계시록으로 기성교인들을 미혹하여 신천지에 끌어들이고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1992년 시한부 종말론에 큰 충격을 한국교회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한국교회 강단에서 종말론 설교를 듣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한다거나 또 강의를 하면은 저 사람은 혹시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듣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가 가르치는 요한계시록에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교회에서 배우지 못한 참 진리를 내가 여기서 깨닫고 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 해석을 참 진리라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요한계시록 역시 거짓입니다. 교주 제멋대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서 재림하시는 예수의 영이 자기와 합일이 될 것이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말과 같습니다. 의미가 자기가 바로 교주 이만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한마디로 신천지가 비유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들은 모두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유대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천지가 하는 성경 해석이 모두 다 거짓입니다. 그들의 포교 방법도 다 거짓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할 때 거짓말을 하지 않고 묘략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신천지에서 그들이 말하는 소위 추수꾼들을 교회에 침투를 시키죠. 그리고 교회 정식 교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1대1로 접근하면서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게 있으니까 나와 함께 공부하러 갑시다 하면서 교인들을 유혹을 해서 그 복음방이라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신천지 교리에 빠지기 전에는 신천지라고 절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 침투한 추수꾼들은 몇 년 동안은 정말 충성스럽게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교회를 와해시키죠. 온갖 불평과 불만을 내세우면서 교회를 분열시켜 성도들을 집단적으로 신천지로 끌고 갑니다.
심지어 산 옮기기라 하여 담임 목사를 쫓아내고 아예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끌고 가는 그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행위를 모두 다 묘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일들은 거짓이요 사기입니다. 신천지는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반사회적입니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신천지에 빠지면은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배우자가 신천지에 함께 들어오지 않거나 배우자가 신천지에 대해서 반대하면은 이혼을 불사합니다. 심지어 부모들이 반대하면은 이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은 바로 가출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부모로 그렇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원수처럼 대합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반사회적인 사이비 이단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신천지 자체가 거짓의 산무이기에 코로나19 사태에서 그 특성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매우 강한 이 코로나를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해서 그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일단 격리시키고 그리고 진단조사를 받게 하죠. 양성으로 드러나면은 그 사람은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음성일 경우에도 일단 일정 기간 격리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는 신도 자체, 명단 자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한다 하면서도 일부만 공개를 하죠. 처음에는 신천지 포교 활동을 하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복음방과 거기서 교육받는 7만 명의 교육생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방을 통해서도 지금 이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신천지 신도라는 그 신분이 드러나면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이 주어지고 또 포교 활동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천지에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숨기려 하다 보니 감염된 이 신천지 신도들을 통해서 코로나19는 더 빠른 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 총연합 한교총이라고 부릅니다. 한기총 말고요. 한교총이라고 새롭게 만들어진 초교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지난 3월 6일 코로나19 사태와 신천지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참 정확하게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그 원인과 또 대응 방법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잘 대변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 12지파 장들을 포함한 주요 관계자들은 지금의 신천지의 행태를 만들어내고 감염증을 확산을 이야기한 책임자들이다. 이들은 평범한 이웃들에게 기만적 술수와 반사회적 행위를 교사하고 가족과 사회 앞에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도록 강요했다. 추종자를 만드는 과정에 평범한 가정을 파괴하였고 건전한 기독교 교단의 지역 교회에 추수꾼을 침투시켜 산 옮기기 전략을 수행함으로 교회를 분열시켰다라고 하면서 또 이 양 기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반성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조직적인 안위만을 고심하며 계속해서 암암리의 활동을 지속함으로 감염증 확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두 기관에서는 말하기를 지금 신천지에게 중요한 것은 120억의 사회적 기부가 아니라 방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전염병 확산을 막아내는 일이라고 하며 코로나19 사태에 대하여 신천지는 법적 사회적 책임을 반드시 질 것과 대사회적 공개 사과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두 단체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더욱 여실히 드러난 바대로 신천지는 한국 교회의 음지에서 기생한 반사회적인 이단 사교 집단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무수한 신천지 신도들에게 안타까운 연민의 정을 표하며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영과 육의 건강을 되찾기를 바란다며 소중한 이웃을 이단 사교 집단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한국교회는 우리에게 내재하여 있는 왜곡된 신앙의 위협을 끊임없이 성찰하며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종교로서 사회적인 책무와 순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입장에서 이 코로나가 확산되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다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들 나름대로, 의료계에서는 의료계 나름대로, 또 경제계, 교육계에서 각각 나름대로 문제를,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응 방법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을 우리는 신천지 탓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책임으로 또 돌리기만 또 못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라 나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책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으며, 교회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으며,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면서 물량주의와 성공주의와 기복신앙으로 빠졌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권 다툼으로 교회 분열을 일삼았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으로 빠지는 것을 교회가 막지 못하고 수수방관만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눈앞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집단 감염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성도들은 주일 예배를 위시하여 공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소그룹 셀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삶이 함께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이런 모임을 주일날 가지면서 우리의 신앙적 결단을 촉구해 왔는데, 당분간 예배당에서 이런 모임을 갖지 못하는 것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은 전염병을 위시해서 국가적인 재난에 임할 때에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솔로몬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한국의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것이 어느 누구의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요, 우리의 죄 때문이요, 우리 한국교회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의 말씀이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영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 초유의 사태, 신천지 거짓 투성인 이 신천지 이단 단체를 통해서 급속도로 한국에 전염이 되었습니다. 이 이유를 여러 가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응 방법도 내세울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일을 누구의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으며 이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들도 성전에서 또는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